하나님의 임재 연습. 로렌스 형제. 서문. 1611년 태어난 로렌스 형제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군인으로 복무했으며 이후 프랑스 파리 근교에 있는 카르멜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사제나 고위 성직자가 아니라 평범한 형제였으며 수도원에서 주로 주방과 수선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가 남긴 글들은 단순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책은 그의 영적 생활을 기록한 편지와 대화, 그리고 그가 남긴 몇 가지 글을 모은 것입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더욱 깊이 갈망하게 될 것이며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로렌스 형제가 특별했던 점은 그는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과 글 속에서 드러나는 깊은 평화와 기쁨은 독자에게 큰 도전을 줄 것입니다. 그는 일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으로 여겼고 평범한 주방의 일조차도 거룩한 봉사의 시간으로 바꾸었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한 가지 원칙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이 원칙에 충실했으며 이를 통해 그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로렌스 형제의 삶과 가르침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함 속에 진리를 담고 있었고 자신이 믿는 것을 실제 삶에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 특별한 장소나 시간 혹은 상황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모든 일을 할 때 마치 그 일을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것처럼 마음을 다해 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방에서 요리를 할 때조차도 그가 느낀 하나님과의 교제는 깊고 풍성했습니다. 그에게는 요리나 청소 같은 일상적인 일들이 성스럽고 거룩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삶의 방식이 누구에게나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그의 삶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이 책에 담긴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분은 로렌스 형제가 친구들과 나눈 편지 모음입니다. 이 편지들에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사는 법과 그로 인해 얻게 되는 평화와 기쁨에 대해 설명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그가 남긴 대화록으로 그와의 직접적인 대화에서 나눈 지혜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 대화 속에서 그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책이 처음 출판된 이후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길잡이로서 사랑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단순함과 깊이에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의 가르침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추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길을 제시해 줍니다. 첫 번째 편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삶의 기쁨.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이 나게 바라는 대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터득한 과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수도원에 들어와 처음 몇 해 동안은 나 자신을 매우 괴롭혔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고 싶었기 때문에 많은 고행과 의식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외적인 행동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단순히 함께하는 방법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가벼워졌고 내 영혼이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나는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과 조용히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나는 삶의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는 내가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도 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 방식에 감사할 뿐입니다. 나는 과거처럼 구체적인 규칙과 의식에 얽매이지 않고도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든 바닥을 닦을 때든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봉사로 여기면서 기쁨으로 임했습니다. 때때로 내가 더 이상 하나님과의 교제를 느끼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 때에는 즉시 마음을 돌려 다시 그분을 바라보고 단순하게 그분의 임재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시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전의 기쁨이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결코 어렵거나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이 방법을 시도해 보길 권합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실천한다면 삶 속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형제, 로렌스. 두 번째 편지,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훈련.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여, 주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달콤하고 즐거운 일인지 당신에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분은 우리를 끊임없이 부드럽고 은밀하게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은 훈련을 요하는 일이지만 그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을 단순하게 유지하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훈련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다 보면 점점 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종종 다른 생각들에 방해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해가 생길 때에도 좌절하지 말고 단순하게 다시 마음을 돌려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상태로 고정될 것입니다. 나는 매일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일을 할 때에도 기도할 때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임하려고 합니다. 내게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나는 큰 기쁨을 느낍니다. 당신이 이런 삶을 살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실천을 권합니다. 1.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시작하십시오. 작은 일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로 여기는 마음가짐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을 자주 바라보십시오. 일을 하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심지어 쉬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십시오. 세 번째, 실수했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할 때마다 즉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기도할 때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속으로 하나님께 조용히 말하고 그분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익숙해질 것입니다. 당신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항상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형제 로렌스. 세 번째 편지. 사랑하는 형제여, 제가 이전에 보낸 편지에서 나눴던 내용들을 다시 생각해 보니 그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덕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것은 결코 제 힘이나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분의 임재가 제 삶의 모든 순간에 가득하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점점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깨달은 한 가지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특별한 형식이나 조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그분께 향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산만해지고 이 세상의 일들에 끌려다니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일이 잘 풀릴 때나 어려울 때나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주님, 당신께 의지합니다. 제가 당신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보여주시고 당신의 평안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단한 기도가 저를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고 그분께 의지하게 만듭니다. 또한 저는 제게 주어진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행하려고 노력합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바닥을 청소할 때도 저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한 봉사로 여깁니다. 우리의 마음가짐과 의도가 모든 일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당신의 자리에서 사용하시고 당신의 삶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당신이 이 삶의 원칙을 실천하며 점점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당신의 형제, 로렌스. 네 번째 편지. 사랑하는 형제여, 당신의 최근 소식을 들으니 제 마음이 매우 기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되었고, 그분 안에서 평안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나누는 삶은 모든 신앙인에게 주어진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규칙이나 의무를 넘어 매 순간 하나님께 자신을 의지하고 맡기는 삶의 태도를 요구합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을 그분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님께 먼저 묻고 그분과 함께하는 태도를 가지십시오. 이를 통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질문하셨던 한 가지, 곧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에 대해 제 나름대로의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가능한 한 자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저는 제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훈련했습니다. 모든 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로 기도하지 않더라도 제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제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작은 일, 심지어 사소한 일조차도 하나님을 위해 행하려고 마음을 다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주님, 제가 이 일을 당신을 위해 합니다. 당신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태도가 제게 평안을 주고 제가 하나님께 가까이 머물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가 완벽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심 어린 노력과 의도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곧바로 하나님께 돌아가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계속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 당신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의 형제, 로렌스. 다섯 번째 편지. 사랑하는 형제여,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가 당신에게 깊은 유익을 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할 수 있으며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은 결코 끝이 없는 기쁨과 평화를 가져옵니다. 저는 최근 제 삶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 깊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어떤 특별한 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은 단순히 경건한 시간을 따로 떼어놓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제 마음이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노력하며 그분의 임재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삶은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쉽게 산만해지고 세상의 것들로 인해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방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연습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점점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제가 발견한 비결은 이렇습니다. 가능한 한 자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기도하며 작은 일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저는 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주님, 제가 이 일을 당신을 위해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 제게 힘을 주시고 이것을 선하게 이루어 주십시오. 형제여, 당신도 하나님과의 이러한 교제를 경험하고 계시다면 그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욱 자주, 더욱 깊이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시는 일들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모든 것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가 의무로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큰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주는 축복으로 여겨야 합니다. 형제여,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 충만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형제, 로렌스. 여섯 번째 편지. 사랑하는 형제여, 우리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와 그분과 동행하는 삶에서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과 기쁨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며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의 임재를 느끼는 일이 더 이상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하려는 의지와 지속적인 노력이 전부입니다. 저는 날마다, 심지어 순간마다 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제 삶의 가장 자연스러운 부분이 됩니다. 제가 발견한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할 때 모든 일이 훨씬 더 수월하게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그 어려움이 더 이상 우리를 짓누르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도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형제여, 당신이 현재 겪고 있는 어떤 일이든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그분의 뜻에 따라 행동하려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당신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기쁨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랍습니다. 이 간단한 비결은 제가 모든 사람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은 결코 힘든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자 특권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여, 당신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일은 그분 안에서 새롭게 되고 영원한 가치로 채워집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잠깐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은 우리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당신의 영혼을 그분의 평안으로 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형제 로렌스. 7번째 편지. 사랑하는 형제여, 당신이 제게 보낸 편지를 읽고 당신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발견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주 그분께 나아가기를 꺼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인간의 나약함과 믿음의 부족을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할 때 우리는 모든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참된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당신에게 간곡히 권합니다. 모든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십시오. 하나님과의 연합은 단순히 특정 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서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하는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매우 단순하게 접근합니다. 매 순간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분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연습은 시간이 걸리지만 점점 더 쉽게 느껴집니다. 형제여,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떤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겠다는 결단만 필요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께 마음을 열고 모든 일을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의 평안을 주시고 당신의 마음을 그분의 사랑으로 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이를 경험하려면 단순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형제 로렌스. 8번째 편지. 사랑하는 형제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당신의 삶을 충만히 채우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이전 편지에서 언급한 어려움에 대해 읽으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특별한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주시지 않으며 오히려 그 짐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의지를 단련하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며 그분의 계획 속에서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제가 발견한 진리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고난이나 어려움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생각할 때 전혀 다른 빛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이며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게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삶에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먼저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십시오. 그분은 모든 것을 선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심지어 가장 작은 일에서도 그분의 임재를 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길 바라며 우리 마음의 거처를 삼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마음을 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기쁘게 우리 안에 거하실 것입니다. 형제여, 당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기쁨이든 슬픔이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십시오.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며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생생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끝으로 저는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쉼과 평화를 찾으시길 기도합니다. 그분의 은혜가 당신의 마음을 위로하고 당신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길 빕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당신은 참된 기쁨과 소망을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의 형제 로렌스. 아홉 번째 편지. 사랑하는 형제여, 우리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찾고 그분께 의지하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영혼에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최근 저는 더 자주 하나님과 대화하려는 습관을 익히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일들 속에서도 저는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과 이야기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할 때 저는 하나님께서 제 영혼 깊은 곳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느낍니다. 이는 단지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제 삶을 채우고 있다는 분명한 체험입니다. 형제여,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께로 나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 간단한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단순하고도 기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질수록 세상의 일들이 점점 사소하게 느껴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그분께 의지할 때 일에 대한 걱정과 불안은 사라지고 오히려 기쁨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형제여, 당신이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을 기도로 변화시켜 보십시오. 하나님께 당신의 일을 맡기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행한다면 모든 일이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일들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으며 그 안에서 그분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평화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며 매 순간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우리에게는 그분의 은혜가 충분하며 그분의 임재가 우리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저는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분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시길 기도합니다. 당신의 형제 로렌스. 열 번째 편지. 사랑하는 형제여,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 숨쉬는 것을 체험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릴 때 우리는 그분의 은혜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최근 저는 제 자신의 부족함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부족함 속에서도 저를 일으켜 세우시며 그분의 임재 안에 저를 머물게 하십니다. 저는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며 일을 하든 쉴 때든 모든 순간에 그분께 기도합니다. 제게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는 제 자신의 욕망이나 관심사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점점 더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형제여,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과의 교제를 우선시할 때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변화될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제 삶의 가장 큰 축복임을 느낍니다. 제가 당신에게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마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그분께 맡기며 결과를 그분의 뜻에 온전히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선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며 일 자체가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분을 향해 있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그분께 영광이 됩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를 그분의 사랑 안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마음을 드리고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분의 은혜가 당신과 항상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당신의 형제 로렌스. 11번째 편지. 사랑하는 형제여, 우리의 인생은 많은 도전을 마주하며 때로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최근에 제게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저는 하나님께 더 많이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간적인 약함을 깨달았고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며 그분과 대화하려 할 때 처음에는 우리 마음이 종종 산만해지고 엉뚱한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러한 산만함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려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증거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셔서 어느 상황에서도 그분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길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하며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구할 때 언제나 응답하십니다. 형제여,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일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손이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에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삶을 실천하며 느낀 바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그분의 평화와 위로가 언제나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마음을 채우고 당신의 모든 걸음마다 그분의 은혜가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당신의 형제 로렌스. 12번째 편지. 사랑하는 형제여,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제가 배운 바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저는 이러한 진리를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려 노력할 때마다 제 영혼은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분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랑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불완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종종 느끼는 영적 갈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가까이 이끄시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에 저는 제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며 그분의 임재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제 영혼을 채우는 것을 느낍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려는 노력은 단순히 영적인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의 존재와 삶의 본질입니다. 저는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조차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의 마음은 종종 분주하고 산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마음을 채울 때 그러한 분주함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분께서 제 안에서 일하시도록 맡깁니다. 형제여, 당신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기를 훈련하십시오. 그것은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큰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당신의 형제 로렌스. 13번째 편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임재 속에서 사는 삶은 영혼의 가장 큰 위안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제 마음을 올려드리며 모든 순간에 그분과 함께 있기를 훈련합니다. 아마 당신도 경험했겠지만 우리의 마음은 매우 쉽게 산만해지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지려 합니다. 이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배운 바에 따르면 우리가 그러한 약점을 깨닫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의지하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도우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제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단순한 습관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제 삶의 중심이며 모든 행동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잊지 않기 위해 저는 끊임없이 그분을 찬양하거나 기도하며 그분께 제 마음을 드립니다. 가끔은 우리의 실패나 실수 때문에 낙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깨달은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당신도 자신의 약점에 너무 얽매이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약점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행하신 일들에 대해 자주 묵상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영혼에 큰 위로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묵상은 우리가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한 행동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는 강요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에서 비롯된 자발적인 행동입니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당신의 형제 로렌스. 14번째 편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얻는 유익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사는 삶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께 진리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는 비결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를 자주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행동과 생각을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습관은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나 꾸준히 노력하면 점점 쉬워지고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는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영혼은 점차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기게 되며 다른 모든 것들이 그분 안에서 빛을 잃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점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방황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는 듯한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가 그분께 다가가기를 기뻐하십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이는 단지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진정으로 기쁘고 만족스러운 관계입니다. 제 기도는 당신도 이러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늘 함께 하시길 빕니다. 당신의 형제 로렌스. 15번째 편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여,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가장 큰 장애물은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스스로를 신뢰하려 하는 습관에 있다는 것을 종종 깨닫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지혜와 힘에 의존하려 하고 그 결과로 넘어지거나 혼란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실수마저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도록 가르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제 자신의 경험을 나누자면 제가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법을 배우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점차 깨달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그분의 뜻 안에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당신께 권유하건대 기도와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당신을 이끄시도록 허락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단순히 그분의 뜻에 자신을 맡길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의지는 우리의 모든 행동과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쉬며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 매 순간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저는 당신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며 그분의 임재 안에서 늘 평안을 찾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당신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당신의 형제 로렌스. 16번째 편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여, 그동안 건강이 어떠셨습니까? 영적인 생활은 잘 지속되고 계신지요? 저의 기도는 항상 당신과 함께하며 당신이 더 깊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걸어가실 수 있도록 돕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이 말한 고난과 도전들에 대해 들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뜻에 맞게 다듬으시고 준비시키시는 도구라고 믿습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 그 고통을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실수를 하지 않으시며 그분의 섭리는 항상 우리의 최선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종종 우리 삶에서 오는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으로 더 깊이 이끄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고통을 견디는 우리의 능력은 우리가 스스로 견디는 힘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분께 당신의 모든 연약함을 맡기십시오. 제가 경험으로 배운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며 그분의 사랑 안에서 평안이 거하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제가 당신께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그분의 임재 속에서 매 순간 살아가며 그분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의 뜻을 따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당신과 항상 함께하기를 빕니다. 당신의 형제 로렌스